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삶은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잠언의 25장의 말씀은 일꾼들, 종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일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일의 결과를 아주 좋게 만드는 일꾼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일꾼들도 있어요. 본문에 바로 그러한 좋은 종들의 자세를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들도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님이 집사님이십니다. 서강교회 하나하나 어제도 늦게까지 그 떼약볕에서 모든 걸 잘 마무리하고, 어제는 오후에 갔더니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가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제게는 늘 일거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는 지하에 내려가서 모다를 점검하고 물이 차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분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맡긴 것이 참 잘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이 시간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일꾼이 누구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일까? 야, 참 저 사람 시원시원하게 일한다. 뭘 하나 맡겨놓으면 참 답답할 게 없이 시원하게 일 처리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괜히 우리 마음이 좋잖아요.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뭐라고요? 금사가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제때 나온 알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맞춤 제작한 보석. 그 환경과 처지에 딱 맞는 자리를 일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고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의 금사과. 놀라지도 않아요. 참 금상첨화지요. 뭐 최고의 보석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장식물보다도요,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이나 금은 변하지 않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은이나 금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고 무더위에 말 한마디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있고 아니면 아주 시원하게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승리하고 축복된 일들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해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병이, 지금 내 병이 아무리 중하고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실 마음만 있으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요, 어찌 이렇게 짧은 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긴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보다 더 중하고 힘든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는데 왜 나병 환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을까? 이 말이죠. 그의 병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들으시고 너같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이 나으라.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질고가 더 깊어져요. 그런데 그 고통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지혜로움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가이사랴 빌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형제를 떠나고 삶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서 왜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물었는지를,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을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품이 있고 그게 질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모자라는지 그렇게 잘 되지 않으시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제때 나오는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요, 합당한 말,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꾼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책망을 청종하는 일꾼이더라고요. 자, 12절 말씀을 또 보시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춤 책망은 이 말이에 네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 같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춘 책망. 여러분, 책망은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의무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게 막 책망을 하면은 아마 성격창성 들고 이러실 분들 혹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에, 책망에 거슬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은요, 그 책망을 듣는 거예요. 누가 나의 잘못을요, 이 사람에게 알려줬는지 그게 궁금하고 알려준 그 사람이 믿고, 나만 그런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만 책망하느냐라고 하면서 반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니, 아무개 집사는 안 나와도 목사님이 안 건드리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아무개 권사님 얘기했다며. 그러다 보면요, 이게 막 회자돼요. 단 1분도 안 걸려요. 카톡으로 막 야,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너 뭐라 그러더라. 막 책망하는. 그럼 왜 나만 건드려? 막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예요.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을 청종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것을 고쳐나가는
일꾼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책망을 청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해 가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하나 완전하지 않아요. 뜯어보면 저도 비롯해서 다 부족해. 연약함은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데리고 갈 때, 너희는 깨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는 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지 말고요, 그 책망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내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들을 귀,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손가락에 이제 낀 잘 다듬어진 금가락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 숨 쉬는 것은 그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이가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이 항복을 하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자,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 고국에 돌아가면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아각을 살려놔요. 사울의 눈에 아말렉의 건강하고 살찐 소와 양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것을 가지고 가면 온 백성들의 큰 재산을 가져왔다고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 살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느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묻는 말에 사울이 조금 지혜로운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이 바로 책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줬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는 무엇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짐승들을 너무 건강하고 아주 살찐 짐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갑부터 그리고 그 짐승들 군사 물자들을 다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다. 하시면서 지적을 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사울왕은요 청종하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가장 자랑스럽게 왕위에 오르고도 나중에는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 책망을 청종했다고 한다면 들을 귀가 있는 순종할 마음만 있어도 그의 삶은 비참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립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서는 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청지기는 쫓겨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절반씩 다 탕감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책망을 했지만 나중에는 남에게 좋은 일을 했기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옳지 아니한 청지기가 나 같은데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해서 빚져놓고 내 맘대로 청산을 해주고 주인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에게 청지기를 맡기셨듯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청종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가 외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30도로 이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더 심해지지요. 조금만 더워도 덥다. 얼마나 더워요.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에는 그런 아이스크림 먹을 올해는 작년에까지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에 아이스크림 먹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는데 가게를 가야 아이스크림 산다. 요즘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생겼어요. 저렴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원하게 더위를 익히려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런데 먹을 때만 달고 시원하지 먹고 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가장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얼음 냉수예요. 교회 건축 현장에 가보면 생수통을 몇 통씩 갖다 놨어요. 그 인부들이 수시로 와서 그 얼음물, 생수를, 냉수를 마시고 그리고 다시 그 불볕대 위에 올라가 현장에 가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그런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 하나님이 만드시는 얼음은 언제나 그리고 그 시대를 초월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오에 그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 한 그릇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 물 한 그릇을 받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받으시면서도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더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수를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일하고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 아마 요즘 더울 때 마시는 것이나 아마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들에게 충성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누리시는 기쁨을, 자 13절 가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추수하는 날 땀을 흘려 거두고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믿음직한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늦게 얻은 자식일수록요 더 소중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쪼개어 나귀에 싣습니다. 아들이 죽는 날이 뭐 그렇게 좋아서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그 장작으로 아들을 태워서 없애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문에도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입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3일 길을 걸어서요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들판에서 야영하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3일을 지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요. 바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 우리 같으면.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두 번째 조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첫 마음을 3일을 지나가도 변함이 없이, 만약에 변했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눈만 감아도 자식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출발할 때 다르고 도착해서 다르다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산 아래 도착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에게 장작을 어깨에 메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 정상으로 향하면서 함께 왔던 사환에게는 나귀를 붙잡고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창세기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죽이면 혼자 와야 하는데 같이 오겠다고 표현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해야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들을 죽일 충성을 해야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충성을 받으시고서는 얼음 냉수 드신 것 같이 시원했으리라 믿어져요. 그리고 염소를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고 아들을 드리지 않고도 아들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잖아요. 충성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충성은 믿음을 가진 마음 위에 쌓여지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요,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드시는 것과 같이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무더위에 여름 냉수를 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 일꾼이 되게 하시고 책망을 청종하는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산울 가족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